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생각했죠? 아브라함 1에서 아브라함 1 교재 7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좀 고쳤거든요. 이 7번 문제는 아브라함 2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2에다 옮겨 놓고 1에서 그 문제를 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7번을 빼서 2번 아브라함 2의 첫 문제로 이렇게 옮겨 놓고 아브라함 1에서 이 7번을 뺐어야 되는데 안 빼고 그대로 놔둬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미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일들이었죠? 그 땅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막 풍성한 아무 일 안 해도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일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 1번의 두 번째 문제 보면 이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만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의 세 번째 문제는 7번, 우리 지난주에 수주 전에 생각한 거기에 문제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문제인데요.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손해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안 돼. 그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또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수상적인 방법, 수상적인 생각, 수상적인 원리 가지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수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2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는 못 살겠다. 좀 더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갔어요. 자,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 하면 저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빼앗길 뻔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 이런 말 있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에 치인다? 똥차에 치인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에게 닥친 건 뭐였어요? 기근.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를 눈 뻔히 뜨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 수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지극히 적은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 수상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처음에 내게 닥쳐온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문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자, 창세기 20장 12절. 창세기 20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0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것이다. 누이라고 하면 뭐 누이야 당신 동생 나 주라 해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재물까지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하고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자,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사라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 아닌 거짓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아싸리 거짓말을 하지는 못하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정말 만들어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있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의도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내 잘못을 감추거나 내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아까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일어났다. 오늘 본문은 누구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사람 내 누이다. 그래서 빼앗길 뻔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재미가 붙었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바로왕에게 그냥 여러 가지 재물도 얻고 노비까지도 얻고 재미가 붙었는지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또 한 번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 우리가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뭡니까? 회색 분자들이 많아요. 회색 분자들이. 예.
예, 참 선의의 거짓말,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아무리 거기다 하얀 말 붙이고 까맣다고 붙이고 선의, 악의 뭐 이런 말을 붙여도 자 거짓말은 거짓말이. 성경 보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는 어떤 거짓말이 그 사람에게 꼭 이익이 될까요? 그건 모르죠.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이익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뭐 개고기 좋아하십니까? 개고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못 먹는 분도 있고 혐오하는 분도 있죠. 근데 간혹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개고기가 좋습니다. 개고기를 드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무슨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개고기 먹이라고, 개고기 먹으면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처음 먹은 개고기라고 그러면 아주 뭐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소고기야. 육개장이야. 이거 제가 해본 거짓말이에요. 육개장이야. 그러고 먹이는 거예요. 제가 뭐 어쨌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소고기를 소고기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집에서 해주는 고깃국을 아예 먹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 위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서로 간의 신뢰를 크게 깨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정말 이제는 뭐 그 늑대와 소년 이야기처럼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집에 이제 남편이 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 찾는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계시는데요. 남편이 너무 고나게 자니까 그냥 좀 쉬라고. 자, 그렇게 거짓말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편하게 좀 더 쉴 수 있고 좀 더 잘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전화가 남편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돈을 뭐 잔뜩 잃게 되고 뭐 등등 그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뭐 저 부부관계도 깨지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처럼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모든 일을 전부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지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일을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좀 더 솔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분명 내 마음속에 악의는 없었지만 그로 인하여 더 심각한, 더 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자,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소위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상황윤리. 그래도 이런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때가 때인 만큼, 내 앞에 지금 놓여진 문제가 문제인 만큼, 그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마땅히 옳은 것이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최선일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가, 형편이 어떠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무슨 뭐 아주 나쁜 생각, 정말 아내를 그냥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정말 내 누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같이 살자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보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려운 일에 처할 뻔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당신을 나에게 허락한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정말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한 하얀 거짓말까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가, 지금 바로는 어때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바로는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 셈이죠. 사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해서 데려간다고 해도 당시 왕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왕들도 어때요? 왕은 무치.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 올라요. 바로 왕도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를 데려갔다면 하나님이 더더욱 바로에게 벌을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벌을 내렸겠죠.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인간적으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계산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손해나자고 무슨 일 합니까? 손해날 작정하고 무슨 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아무도 손해날 생각 안 해요. 손해 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획하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 생각은 그렇게 짧아요. 잠시 잠깐 후에 일을 몰라요. 그러므로 얄팍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가정에 벌을 내리셨는데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레의 일로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자세히 보면 사레를 사랑하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사레의 일로, 하나님이 사레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사레를 사랑하사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결국은 사레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는 대단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음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찾아본다면 아비가일을 들 수 있죠. 아비가일. 아비가일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은 아주 고집이 세고 구두쇠였고 완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종들이 양을 칠 때 그 아비가일의 종들을 잘 돌보아 주었죠. 그 아비가일의 종들이 다윗의 땅에 와서 양을 먹이는데도 그들을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켜주면서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아비가일의 종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먹이고 키운 양들의 양털을 깎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을 잘 돌보아주고 당신의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먹인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되었으니 우리들을 좀 선대해달라. 좋은 것들을 좀 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한 자들로 좀 한번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때요? 졸지에 그냥 안면을 딱 가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난 모른다. 하고 오히려 다윗이 보내는 사람들을 그냥 저주하고 비웃어서 내쫓아버리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을 데리고 그들의 복수하기 위해서 가죠. 왜? 우리는 너희들을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그것 조금 부탁했기로서니 너희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자,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정말 먹을 것, 양, 고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포도주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쫓아가는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고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보고 그 남편 나발을 용서해주는.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나발과 그 집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매사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리 굴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내 남편이 좀 잘못해도, 내 아내가 좀 잘못해도, 내 자녀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사 그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나가게 하셨다. 지금은 아내 덕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때요? 정말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선대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 그릇이 못되었던 어떤 사람도 나중에는 어때요? 나를 닮아가서 정말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선대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 1번에 네 번째 문제입니까? 2번에 네 번째 문제입니까? 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먼저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맞아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이면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다시 내가 애굽으로 잘못 왔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견뎌냈어야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빈손으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서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사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러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면서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 말을 인용하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도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과 금이 더 풍부해져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시지 않는 하나님.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써오셨죠? 대답이 없어요. 시편 103편 10절 11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0절 11절. 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징계하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지은 대로 다 징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않는단 말은 처벌하긴 하는데 우리의 죄만큼 다 하진 않는다. 우리 죄만큼 다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를 때리긴 하시는데 그대로 다 갚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이,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나갈까 봐.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처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때요? 징계하시는 중에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맞고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은과 금을 얻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일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기어이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겠죠?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처음 택하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이룰 것이 당신의 일에는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럼 나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피곤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쉼도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후회만 남게 돼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가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 거기서 또 머리 쓰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누구는 어떻게 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심플하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3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6절 7절. 창세기 13장 6절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처음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리 가도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피해 다니면 이 세상에 갈 곳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 어디? 공동묘지. 거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거기 말고는 다 문제가 있어요. 두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혼자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약속의 땅에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생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문제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이번에 이 문제는 너무 풍부해서,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때요? 가난에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똑같은 땅인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이번엔 어때요? 너무 많아서 쌓은 그런 곳이.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기도했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해서 죄를 짓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뭐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자여서도 안 되고, 적당히 꼭 그런 말이 아니.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너무 가난한 것이 문제도 아니고 너무 부한 것도 문제가 아니.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거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이것이 문제이지 가난한 자체나 부유한 어떤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삶 속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지나치게 그것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거나,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 사회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돼. 그것이 최선이고, 거기에만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만 참 평안이 있다. 여기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3장에. 은과 금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이 말이 처음 나오자마자 어때요? 거기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런 물질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의 두 번째 문제. 문제 같이 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우는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는가? 자, 너무 잘하는 말이죠? 자, 먼저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눈으로 바라보았죠. 바라보니까 어때요? 저쪽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너무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자기는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종과 니네 종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느냐? 니네 종과 우리 종이 서로 싸워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게 하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롯 사이의 어떤 의리, 정, 사랑, 우리 이런 것에 손해보지 말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판이하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과 사이의 도리, 의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롯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눈을 크게 뜨고 어느 땅이 좋은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징계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소유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거기 그 다음 문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신할 왕과 여러 왕들이 연합한 동맹국이 소돔 왕을 공격했죠. 그래서 롯도 잡혀가고 그 가족도 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롯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14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참 이 배알도 없는 사람이, 롯이 그렇게 그냥 자기 것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도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다 찾아오죠. 찾아와서도 어때요? 소돔 왕에게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소돔의 것이니 당신께 드립니다. 소돔 왕이 어때요?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너 가지고 가라.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한 사람은 어때요? 없는 것까지도 얻게 되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누가복음 9장 2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마지막 문제. 자, 문제 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소돔 왕에게 갔더니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돌리고 우리나라 백성만 네가 다시 찾아온 우리 백성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너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다. 뭐 간증 같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감사할 줄만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줄만 알면 하나님 절대 모르는 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잘된 것은 다 내 탓이, 못된 것은 다 하나님 탓, 내 옆에 있는 사람 탓.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단 쌓는 것. 오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 야곱 참 간사한 사람이라 그랬죠? 얼마나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잘못하다가도 깨닫고 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엎드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